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전달하셨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고 하질 않아요. 문에만 이스라엘. 문에만 이스라엘이란 말은 겉사람만 이스라엘, 겉사람만 유대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전혀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체가 엄청난 시련에 시련이 계속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시련이 있었나? 또 아브라함뿐 아니잖아요.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출애굽할 때까지 어떤 시련을 겪었나? 그 시련만 겪었습니까? 갖가지 기적을 다 체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이 10가지 기적.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또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게 해주고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답답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론적이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출애굽했고 출애굽할 때는 또 마지막 10번째는 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죽음에서 벗어나는 시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집니까? 거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한이 찼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거지.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으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도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고 진퇴양난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막아주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말을 타고 가까이 올래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6월절 체험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6월절 체험도 어마무시한 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근데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미루시거나
바꾸신 게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들어갈 때는 75명인가요? 70명인가? 그밖에 안 돼요. 근데 400년 동안에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그러니 여자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많겠어요? 200만 가까이 되지. 대민족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뭐 삽시간에 광해에 다 퍼졌죠. 근데 그뿐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끊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속 지도자 모세를 말씀 주시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주신다. 날마다 만나를 주신다. 그런 날이 없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날마다 만나를 모으고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을 쉬어라.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죠.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까지 먹을 것까지 다 곱절로 모아라. 그만큼 많이 내려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거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무적에서 무적. 왜 그러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 주신? 계명을 주셨거든요. 계명을 받은 민족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느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손 못 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감히 범접하겠습니까? 범접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지방에 보낸 부르심 받은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편지에 기록했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침략을 하려고 해도 침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겼나? 법궤 때문에, 법궤 때문에. 법궤가 있는 곳에는 이방인이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무력으로 침공하면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줄 알고 아수르에 우리 잘 알잖아요. 사내립이 그럼 얼마나 돼? 예루살렘과 얼마나 됩니까? 남유다가 뭐 군사가 그렇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가 있기 때문에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무적이란 말이에요. 육신이야까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해줘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누가 손대겠습니까? 손대고자 하는 사람들 다 멸망하는 거 봤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대국이 어떻다, 패권국가의 수장이 어떻다.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아무리 국토가 넓고 또 인구가 많고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 읽었으면, 성경은 안 읽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만 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입이 명하였고 나의 영이 모았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설마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럼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지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믿어지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봤잖아요. 10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2월절 체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구경했습니까? 자기들이 건너갔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갔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상상해냈겠습니까?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냐, 갈대밭이 갈라져서 지나갔다. 사람들이 100만 200만 가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갈대가, 강가에 갈대 있잖아요. 갈대가 마치 물이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써놓은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목사,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꾸 보태는 거예요. 한 사람 고쳐서 두 사람 가면 또 보태고, 그 사람 고쳐 또 보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위한 거예요. 뭐예요? 그 구테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교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무열 구테타.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가 일어나니까
요즘 뭐 국가별로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순수하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라. 그래야만이 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는 가상이 없어요. 실제적 사건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기 싫은 사람은 뭐 들었다고 믿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요, 들어도 안 믿어요. 저 목사 이단이네. 저 목사 이상한 얘기하네. 예수 믿으면 거지된대. 예수 믿으면 가정이 파탄된대. 그 내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왜 자기들 생각이 안 맞거든.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는데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속아와도 속아 넘어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첫째도 성경을 읽고, 둘째도 성경을 읽고, 셋째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안 읽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천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나는 반드시 책망받았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뭐 폼나게 살고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거울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나. 그런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면 능력 행하고 귀신 내쫓고 뭐 병도 고치고 그러면 뭐 수지 맞아서 부자 되고, 그 성경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병 고쳐주고 불치병을 고쳐주고 돈 받는 거 봤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 헌금하려고 하면 소외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도와줄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극비리 하라는 거예요. 광고 내고 내가 이만큼 도와줬다. 지금 하늘 아래 종교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코로나 19 팬데믹 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얼마만큼 도와주고 뭐하고 막 얼마나 광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도와주려면 헌금해야 되니까 구제헌금하래. 그게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내가 직접 읽는데 성령 받고 읽어야 된다. 그래야 눈이 띄어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에 흘려버리고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책망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생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영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누구만 선택하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잖아요. 복음서에 얼마나 잘 나타나지? 제자들을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죠.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근데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신바람 나서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한번 받기 전이에요. 자세히 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입의 명령으로 갖가지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치료되고 보고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은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내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 교법사라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왜 주님의 선택지 않으셨을까? 요즘 말하면 인간 차별하시나? 뭘 보고 차별하시나? 어떤 혈통인가? 어떤 가문인가? 요즘 말하면 어느 계열에서 공부한 사람인가? 주님 그거 따지십니까? 안 따지시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선별하셨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2000년 후에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한 말씀 때문에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책에 기록됐으니까, 의례의 성경은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 내가 뭐 시간당 얼마를 버는 사람이 있니, 주급 얼마나 받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다 두고 떠나야 될 건데. 솔로몬 같은 사람 보세요. 지금까지 왕 중에서 솔로몬만한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는 솔로몬 왕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방패가, 그러게 한 달란트씩 되면 방패가 몇백 개씩, 큰 방패, 작은 방패, 금이 얼마나 풍부했으면, 신고 다니는 샌들까지, 그릇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던 솔로몬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유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잠언서,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읽어보세요.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 성전을 다 져놓고 나니까 뭐 금이 은금이 막 쏟아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엘이 나중에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지만, 루시엘이 했을 때는 왜? 성령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했다. 에스겔서 28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으셨다. 하나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셨다. 왜? 하나님 찬송하라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유하다 보니까 더 부유하려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 물을 다스리는 천사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장사하고 나니까, 부유하게 되니까 내가 뭇별이 올라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오늘도 그런 것들이 꽉 찼잖아요. 돈 많으니까, 부유하니까 하나님의 그 범위를, 창조 범위를 침범해보자. 우주를 정복해보자. 벌써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오늘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책망받고 성령 받아서 눈이 뜨이면, 귀가 열리면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책망받을 때 빨리 돌이키고 성령 받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